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사장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방법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씻으라 합니다. 피에 의한 씻음만이 아닌 물로 씻는 성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의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여기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세례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위해서는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자.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는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다 사기그릇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그릇은 깨끗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운 오물이 있는 그곳에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씻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음식 먹고 난 뒤에 설거지해서 씻고 깨끗하게 해놓고 나중에 깨끗한 그릇 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일꾼으로 되려면 첫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을 왕과 주님으로 섬기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입으랍니다.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어야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복은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존엄성을 상징합니다. 그 아들도 또 저들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영적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인들의 품위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의의 흉배와 거룩한 왕관을 지니고 계십니다. 교회의 대제사장은 교회의 예언자요 동시에 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도들은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는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인만이 의롭게 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속옷은 진실과 결의, 열심이라는 속옷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도 보면 안에 우리가 화산 폭발을 보면 우리 땅 속에 뜨거운 용광로가 있습니다. 그 열을 통해서 이 밭에까지 열을 동원하고 그것이 이제 온천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속에는 이 용광로와 같은 성령의 불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저들의 머리는 미의 띠, 곧 성결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거룩한 옷은 아무나 입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를 성별한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습니다. 옷을 입는 방법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장 하나하나를 우리가 신경 써서 갖춰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봇입니다. 제사장의 옆구리에 걸치는 것으로 제사장 옷의 특징을 할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조율을 가리워 주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는 자격을 갖춥니다. 우리가 우리가 왕의 잔치에도 참여할 때는 왕이 준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부는 신랑이 준 세마포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결혼식장에 참여해야 됩니다. 옛날 돈 많은 남자친구가 준 그 옷을 입고 좋은 비싼 옷이 드레스라고 그 입고 가갖고는 안 됩니다. 신랑이 준 옷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신부만이 공중의 혼인잔치 신랑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예봇을 그 대표적인 것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자이시오 중보자로서 예봇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요 그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받은 자만이 아버지 집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기 행함으로 의로움으로 자기 의로 어느 누구도 갈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면 다 불합격자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준 그 예봇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흉배입니다. 가슴에 다는 것으로서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앞에는 우림과 둠림을 거기에 놓습니다. 우림과 둠림의 생긴 모양은 잘 알 수 없지만은 그것은 빛과 완전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제 다윗도 보면 제사장을 불러서 그 우림과 둠림 있는 입고 와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느냐 나가야 되느냐 물어봐서 나가라면 나가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물어보고 우리는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늘 주님께 우리가 물어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또 주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일꾼으로서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무슨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새벽마다 또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보고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보고 해서 뜻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처럼 예수님대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쓴잔의 죽음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 인류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사장은 비록 죄인이라도 보석으로 볼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그는 제사장의 마음을 갖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사람을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꾼들은 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목회자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교회 일꾼들은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볼 때 비로소 제사장의 마음 가진 자로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한 사람도 용납할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가 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거죠. 자, 아론은 12지파를 대표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한 우림과 둠림을 입었고, 또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중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고 죄인들을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죠. 신약에서는 중보 없이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사의 휴장이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담대하게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흉배에는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박혀 있습니다. 참된 제사장은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사람을 보석으로 생각하여 아버지께 보석으로 품고 들어야 됩니다. 섬기는 사람들을 마음에 품지 않으면 흉배는 그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가 그 목회를 수십 년 하다 보니까 참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근데 사실은 뭐 꼴 보기 싫다면 뭐 사모는 안 꼴 보기 싫나요? 애들은 미운 짓만 하나요? 결과적으로 그 꼴 보기 싫은 사람 다 보내면 나중에 목사는 또 저는 안 꼴 보기 싫나요? 저도 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 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의 비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꼴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교회가 부흥된다고 내가 목회자들에게 그 세미나 때마다 내가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참 훈장 똥은 뭐 개도 안 먹는다는데 참 목회자는 속이 썩고 참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형편없는 돌 같은 사람들도 보석처럼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12지파들이 야곱의 12 아들들이 무슨 보석이요. 그냥 시몬은 아버지 침상을 범하고 시몬과 레위는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세겜성에서 그냥 아버지는 완전히 전멸시킬 뻔 안 했잖아요. 그냥 아주 12지파가 없어져 볼 뻔 안 했잖아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형들이라는 것들이 그냥 이복 동생인 그냥 그 시기 나서 시샘에서 그냥 팔아먹는 아주 그냥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보석에다 새겨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보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석의 보석입니다. 나도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갈 때 시몬 갈 때도 우리 주님의 눈에는 보석으로 봤습니다. 세리 마태도 다른 사람들은 세금을 착취해 먹는 그런 매국노를 안 보고 봤지만 예수님만은 제자로 보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입니다. 청색으로 만들어진 관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금으로 만든 패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의복은 대제사장직의 최고의 위엄과 거룩함을 지닌 직책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중재하는 자입니다.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죄를 위해 속죄 사역을 했으며 그가 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자, 모세 어때요? 정말 그냥 하나님께서 저걸 그냥 싹 쓸어버리겠다 그럴 때
아니, 그냥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 이름을 생명체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을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나안 복지 인도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 비난받으니까 하나님 저들을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모세 대제사장의 그 중재하는 주인을 위해서 그들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지 않은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또 한편으로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는 그 일을 지성소 갔다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40일 금식교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십계명을 또 가지고 오죠.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는 긴 옷을 입고 가슴 주위에 금띠를 띠고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대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승천하시고 하늘 지성소까지 들어가셔서 이제는 고생 많이 했으니까 평안하실 만한데 쉬실 만한데도 그 주님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금채대사를 다니면서 그 기름 떨어지면 기름을 붓고 7별 되는 목회자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또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처럼 제사장으로서 성도들에게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또 좌절하고 낙심자한 사이에 소망 주고 또 부부간에나 부모와 자식간에 가정에 깨어진 자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우리는 제사장, 그리스도의 살본 일꾼으로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히 받아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애기 엄마가 먼저 잘 먹어야 젖을 먹여줄 수 있듯이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공급을 말씀과 성령으로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는 교회 안의 일꾼들에게도 직분자 세울 때도 이렇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갖추어야 그런 리더자를 세워야 또 그들이 또 이제 새로운 성도들 오면 잘 또 이제 양육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바르라입니다. 바르라.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씻으라. 뭐가 무엇으로? 피와 물로 씻으라. 두 번째는 뭐예요? 입으라. 무엇으로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보일 때 내 속에는 더럽고 어려운 거 많이 있지만은 누구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세 번째는 바르라.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는 거죠. 이제 그 소재로 말하자면 내유기에 말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그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반죽하죠. 반죽하는 그 믹싱하는 일이 있고 또 밖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프라이팬이나 이것을 구울 때 또 밖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우리는 안팎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기름을 받아라. 또한 복장을 갖춘 제사장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바르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전승이면 아론의 경우에는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이 머리와 수염으로 타고 흘러내려갔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다. 교회 모든 활동은 다 성령의 기름 부음 아래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섬기는 범위는 결국 장막꽃 교회 생활입니다. 제사장이 되어 섬기는 모든 부분들은 거룩하게 돼 분별되는데 이건 내 힘이 아니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가을에 열매를 보고 이제 열매를 가지요. 사과든지 배든지 뭐 감이든지 또 밤이든지 나무에게 열매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그런 그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그 성령의 열매를 먹으러 오고 교회가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오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게도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줬죠. 근데 기름 붓는 것은 순간이고 인격을 갖추는 건 오래입니다. 요셉도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종살이, 감옥살이 했습니다. 야곱도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그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급작스럽게 급조된 거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그 세미나가 있었는데, 거기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이제 하나님이 깡패들도 쓰시냐, 이렇게 불량배들도 쓰시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세미나의 토론이 벌어졌어요. 불량배도 쓴다, 기름 뭐 쓰신다, 급작스럽게 쓰시죠. 우리 한국에도 이천성 목사 옛날에 상위군 용사도 쓰시고 깡패도 쓰세요. 근데 결론은 이제 그 깡패도 쓰시지만 그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겸손하게 다시 양육을 받아서 인격적인 이 내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데, 외적으로만 기름 받아 쓰시면 막 성질 내고 막 그 싸움 나고 돈에 대한 욕심 부리고 명예 욕심 내는 그런 불응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써요. 쓰다가 맙니다. 그것은 마치 그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초가을에는 이제 곡식을 말릴 수가 없으니까 볶아서 거기다가 기름을 이렇게 볶아서 이제 그걸 빠서서 기름을 푸니까 거칠죠. 거친 사람들은 이건 급조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쓰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그 세미나 하나님 쓰시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잘 점검을 하고 또 인격으로 갖춰졌다. 그 사람들을 또 신학교를 보내고 또 전도사, 부목사를 쭉 써가면서 거기서 인격이 점검된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지, 급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급할 때 쓰시긴 하지만 그건 온전한 방법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참, 내가 거기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쓸만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 받았지만은 또 이렇게 말씀과 성령과 또 광야에 이제 깨지고 다뤄지는 맷돌질을 당하는 이렇게 가루가 돼야 이제 소리가 안 나고 화목도 되고 그러죠. 저도 지금 필리핀 목회자들, 캄보디아 목회자들 지금 한 2년씩 지금 차근차근 지금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많이 지금 변화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내적인 기름 부음과 그래서 열매와 인격적인 열매와 외적인 은사와 능력을 받는 그게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5대 제사, 7대 절기 차근차근 이렇게 바꾸라. 자, 우리는 두 가지 다 내적인 기름 부음과 외적인 기름 부음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 성전에 맨 위에 성전 모든 기구에 뭘 바르라? 사람만 바르면 제사장만 바르지 왜 기름 그까지 바르야 되느냐? 우리가 라마나이옷이 있죠?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 그곳에 사울 왕이 부하들을 보낼 때 그들도 다 기름 부음 받고 나중에는 사울 왕까지도 가서 기름 부음 받아서 예언을 하니까 사울 왕도 선지자가 됐다 그러는데, 나는 그 말이 참 진실이라고 봐요. 이게 나는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나는 많이 받았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지하에 있는데 아파트는 높으니까 아파트에 딱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 막 영성훈련도 해야 되고 성령운동도 해야 되니까 막 드럼 치고 막, 그때는 드럼 치는 때도 아니에요. 근데 영국에 내가 골드힐 바티스트 체스에 하영조 목사 하스테반 선교사 보니까 막 그냥 막 전쟁이 떠나갔더니 막 드럼 치고 막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배워서 뜨겁게 하기 위해서 그 후에 이제 많이 드럼도 나오고, 아이고 드럼 노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저 시끄럽게 한다고 그냥 또 기타 치는 저런 것들을 왜 저 소강단에 올리냐고 그래갖고 그냥 전통적인 교회인데 장로님들을 다 하여튼 설득시켜갖고 해서 그때 이제 무교 타장이 한쯤 오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이제 그 우리 교회 아파트를 입주한 사람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교회들을 이제 가서 이제 선을 보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이 교회 다닐 만한 교회인가 선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 지하로 2층이니까 위에 높이 올라가는 것도 이제 5회 5층이지만 뭐 아파트가 12층 거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지하로 내려올 때 눈물이 팽 돌고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드려서 그냥 찬송이 시작할 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게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장소에게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꼭 아무 데서나 기도하면 되지 뭐 꼭 기도원에 가야 되고 교회 가야 되느냐. 뭐 아무 데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가 잘 나오는 데가 있어요. 아까 그 사무엘 선지자 나마나위처럼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중국 유학생 교회를 했는데도 또 지하실에 했어요. 근데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완전히 생뚱이들인데도 그 그냥 지하에 내려오면서 그냥 감동을 받고 또 우리 그 중국 찬양팀들이 유학생들이 아주 은혜스럽게 했어요. 그 찬양 등의 그 기름 부음 받아서 새로운 사람들 마음문 열고 은혜를 받고 그래서 지금 차이스타라고 중국 유학생들 집회 사랑해 우리 목성에 하는 사형의 순교원인데 수백 명 모였을 때 우리가 교회가 못 누르게는 중국 유학생 교회 큰데 우리는 적었는데 우리 애들이 다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미국에 가서도 또 우리 애들이 했다고 하던데 하여튼 그래서 사람도 기름 부음 받아야 되지만은 이런 교회도 장소도 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참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귀와 손과 발에 기름을 발죠. 이제 피를 바르죠. 자, 우리 언제 한번 얘기했죠, 우리 고집사님. 우리가 듣는 거 이렇게 귀에 우리는 발라야죠. 피와 기름을 바르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듣는 것 조심하라는 거죠. 손으로 만지는 것, 또 발로 가는 것, 이것을 구별시키라는 거죠. 성별시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피와 기름 부음 두드른 점을 먹어라. 내 손가락은 다 내 거다. 내 입술도 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6월절 어린 양에서 그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손도 발도 입술도 다 어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는 사람을 살리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런 곳에 써라는 거죠. 피곤하고 지친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고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손으로 주님의 손길로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모든 성품과 행위들로 우리가 단장해야 된다는 것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의 섬김은 우리 주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들에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생명의 경건에 속한 모든 비밀을 수여받아 신성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신이잖아요. 우리가 신의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는 신의 성품 오리를 가면 심리도 가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가에 오른팔 왼팔 저는 신의 성품을 가라. 예수님은 십자가상 침뱉음을 당해도 귓밤을 맞아도 참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하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정수는 이 신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서 정욕대로 살다가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유업을 상속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신의 성품이라 신의 성품. 그래서 지금 계속
광야에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속에 불순물들, 세상적인 거, 욕심, 혈기, 분노, 싸나운 거, 자기 주장하는 거, 이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또 맷돌질하는 것도 다 껍질들 다 없어지고 가루가 돼야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출발할 때는 짐승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태어나면 막 짐승처럼 욕심 부리고 그냥 빽빽 울고 그냥 자기 욕심만, 이거 뭐 애기가 사람이지만 짐승이야, 짐승처럼. 그렇게 출발하죠. 그러나 부모의 사랑받고 양육을 받듯이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이제 배우고 도를 닦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제 어렸을 때는 짐승 같지만 자꾸 양보할 줄도 알고 또 참을 줄도 알고 또 그런 어른으로 자라가듯이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나를 볼 때 내 속에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따라갈 주님을 따라갈 때 닮아가는 거죠. 지성소에 가서 나올 때는 이제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나오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보일 때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주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로 말하자면 성막으로 말하자면 뜰 주문자만 해결되는 일반 성도가 아니고 또 성소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공급받고 또 이제 지성소에 가서 성령님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우리가 세상에 욕심 부리고 썩어질 거 있을 때 맷돌질 당하고 광야에 훈련받아서 그것을 다 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기 싫지만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신의 성품에 자꾸 참여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우리는 하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저천성에 주님과 함께 영원껏 왕노라될 걸 바라보고 이 세상 것을 우리가 다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 산상수훈에 보는 것처럼 우리는 심령이 가난 자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주님의 성품은 우리의 제사장이 옷이 되었다. 우리는 본성을 타락했으나 우리는 거듭나 산 소망을 붙잡게 되었다. 제사장들은 거룩한 예목으로 단종한 사람이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 자는 다 중요한 것은 뭘 받아야 된다?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신의 성품이다. 내 것이 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비된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알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니다. 그렇습니다. 옛사람 나를 죽이는 세례,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는 세상 것을 포기하는 세례,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는 입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언어도 표정도 오직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광야 수업, 아까 얘기했죠?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벗기고 씻고 입히우기 위함이다. 우리가 제사장이란 마땅히 기름을 바르고 성별되고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제사장이라면 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뇌의 분별이 있어야 된다. 12개 보석을 품고 거룩한 아버지를 배하라는 중보의 흉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피로 물로 씻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입히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받아서 이제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